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비춰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세계 곳곳에서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에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신축 빌라를 사서 이사한 가정이 집들이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초대했는데, 그날 연립 2개 동이 500m 땅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집안에 있다가 땅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사람들, 또 잠깐 외출했다가 살아남은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 이 과정을 재난 영화처럼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빌라가 가라앉아 버린 일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작년 여름 파주 신촌동에서 폭이 7m 되는 싱크홀이 일어났습니다. 주차되어져 있었던 1톤 트럭이 빠져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싱크홀이 생겨났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땅에 있는 이 지하수가 고갈이 되거나 또 이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 신촌동에서 일어났던 이 싱크홀은 주변에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딱 아침에 나와봤더니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내 차가 땅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갑자기 어느 날 내 아파트 앞이 그렇게 쑥 꺼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싱크홀 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에,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회오리치고 감당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때가 바로 이런 싱크홀과 같은 함몰 웅덩이 증상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세상 일에 바쁜 나머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다 보면 견고하던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인생의 싱크홀과 같은 유혹과 위기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으되 시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계속 시험할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언정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만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만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1절 말씀 자세하게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에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을 터인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생각납니까? 생각나요? 뭐예요? 예? 예, 세례와 세례기한 했어요. 뭐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생각 안 나셔도 감사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대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라는 말이죠. 그때에. 그러니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에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목수생활로 책상 다리를 맞추던 때가 아니라 세례받고 대관식을 거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그때에 시험이 왔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험이 올 때는 어느 때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 꼭 시험이 온다라고, 이때만 시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때도 시험이 오지요. 그런데 어느 때도 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은혜 받을 때에,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에,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이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약해져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던 바로 그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에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기도로 늘 준비하고 말씀으로 늘 충만해져서 시험은 받지만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단이 찾아와서 하는 첫 번째 시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자,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셨고 예수님의 육체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만 보아도 떡처럼 생겼구나 하고 환상이 볼 정도로 먹고 싶은 강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광야에는 이 뒹구는 돌들이 마치 잘 구워진 빵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때야말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배를 누르기에 가장 알맞는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절박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절박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슬며시 유혹의 말을 속삭여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슬며시 너 지금 배고프잖아. 당신의 능력을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이럴 때 사용해야지. 사실 우리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만 너를 위하여 기적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너를 위하여서 살아가야지, 이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너의 취미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좀 편안하게 너를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탄이 하는 유혹, 너 너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봐, 너를 위하여 능력을 해봐 라고 할 때 주님은 노 하셨어요. 우리도 사탄이 살며시 찾아와 가지고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봐, 너를 위해서 살아봐 라고 할 때에 우리도 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40일 동안에 굶주려서 당장 먹을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맡기지 말고 당장 급한 거 먼저 해, 먹을 것 먼저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탄이
달콤한 유혹의 말을 할 때에 분별하여 NO 할 수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성전 꼭대기 하면 높은 십자가 종탑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아니면 지붕 꼭대기의 모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지붕이니까 성전에서 높은 곳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냥 편편한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도 일종의 탑 지붕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신년이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이 성전 지붕에, 쉽게 말하면 옥상처럼 거기서 이제 나팔을 불어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하고 나팔 불고, 이제 월삭, 우리도 6월 1일 날 첫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새벽 월삭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 미리 월삭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년도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곳을 또 나팔 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을 불며 모든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성전 꼭대기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 메시아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며 메시아의 우주적인 통치를 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거짓 메시아들 가운데 갈릴리 출신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성전 옥상에다가 꼭대기에 이 반란군의 본부를 치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이 사람을,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것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날 장소라는 믿음이 있는 그곳에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게 나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 소문이 전국에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메시아 깜짝 데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쫙 소문이 퍼지면 그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까요? 이왕에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쫙 소문이 퍼져버리면 주님이 사역하기에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탄이 이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럴듯한 방법에 사탄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잠깐 메시아의 영광을 누리고 나면
십자가의 구원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노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 유혹에서 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밀어내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유혹할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니까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을 여러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할 세 번째 시험은요, 천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자, 8절 9절 말씀 자세하게 좀 같이 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보십시오. 같이 다시 읽어요. 마귀가 또 그에게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만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져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세상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넘어온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요?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가서 죽으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자기에게 절 한번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탄의 약속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들도 당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럴듯한 솔깃한 제안을 할 때가 많아요.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큰 돈이 생기는데,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진급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한 번만 모른 척 딱 하고 그러면은 좀 수입이 많아지거나 그런 제안들은 없으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야,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줬으면 그 직분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섬겨, 왜 낮은 자가 돼? 높은 자가 되어야지 라고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딱 눈 감고 큰 돈 한번 만졌다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인생 파멸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사단의 유혹에 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2번씩이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탄의 제안을 가만히 보면 엄청난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는데 본래 이 세상은 사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이 세상을 휘젓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넘겨드리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항상 모순 덩어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걸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 네가 이런 고난이 많은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네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니? 만약에 네 자녀가 이렇게 힘이 들면 그 자녀 가만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널 지키지 않으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 아주 강력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이런 싱크홀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또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이가 되게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 대하여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실망하면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교회 와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싱크홀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시험은 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에 그것에 대하여 NO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단과 한 주간도 날마다 싸울 거예요. 순간순간 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로 노하며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시험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맞닥뜨리지만 시험에 빠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